지난주 말씀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믿음의 시험을 여러 가지 만나면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일이 생겼네, 잘 안 풀리는 일이 생겼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만이 내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믿도록 도와주는 인내라고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갑자기 이제 지난 시간에는 8절까지 했는데 9절부터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이제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 곳이 있어요. 함께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 펴놓고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예, 3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8절. 전도사님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물자리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주가 나타나오되 내가 무엇이라 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나라는 외생을 모으니라. 아멘. 네, 여기서 좀 이제 읽어봤으니까 방금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조금 기억이 나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가 자기 하는 일이 다 쇠잔하리라. 그렇게 아까 야고보서에서 읽었죠. 그러니까 낮은 자가 왜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지, 높은 자가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지 이사야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죠. 근데 복음서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어요? 혹시 기억나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낮아진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걸어다닐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방금 또 이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하라 그랬죠. 야고보서 한번 다시 펴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줄 사람 있나요? 1장 11절. 예, 시원이
한번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 숲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무고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찾아나리라. 아멘. 방금 이사야서에서는 인생이 풀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막 길게 살아도 뭐 100몇 살 살겠죠? 근데 풀과 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아름다움이 쇠잔하고 그리고 우리의 청춘이 없어지고 늙어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런 거를 예수님 만나려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아, 내 인생이 내가 다 살아보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은 뭐와 같다?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봐야 아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인생을 다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인생은 꽃과 같으나 그것은 다 시들을 것이요. 근데 뭐만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 하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나중에 가서 알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고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한 인생이에요.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드는 거 그냥 내가 다 가봐야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니까 죽고 나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면은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14, 15절을 보면은 자기 욕심이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 욕심이 나를 미혹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혹이 무슨 단어인지 아는 사람. 미혹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졸려요. 그럼 시험 공부 손에 잡힐까? 너무 졸리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시험을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욕심이 있으면 어느 한 가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조급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바라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뭘 어떻게 한대요, 사람을?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욕심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건 하나님 건데 우리를 납치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집에서 할 게 있는데, 게임할 게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내 욕심이 나를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고 졸리면은 자고 싶은데, 그리고 집에 먹은 거 막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은 그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내 욕심이 나를 납치해 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면 기다릴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방금 말했듯이 인생은 뭐와 같아요? 풀과 꽃과 같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가 이루려는 성취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왕이시니까 내 종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 선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령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인내의 시간을 거쳤을까 거치지 못했을까? 거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들이 자기한테 분명히 있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신뢰해요, 신뢰 안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해요. 우리 친구들 10계명 알아요?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너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죠. 신은 뭐예요?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거예요. 알겠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난 저거 있으면 내 마음이 참 좋을 것 같아. 나는 저 장래 희망이 성취되면 나는 그때부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내 욕심이 성취되면은 나는 그때 행복할 것 같아라고 믿게 되는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전도사님이라면 전도사님 예전에 이제 운동선수 했었으니까 내가 시합 나가서 이기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것들 있죠. 하나님 말고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는 거예요. 내 계획이 성취되면 그때 가서 행복할 것 같아. 막 엑소처럼 잘생긴 오빠가 내 남자친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믿을 게 못 되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내 마음과 영혼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16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다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내려온대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내가 이 직장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난 내가 받을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나한테 필요한 건 저거야,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거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누가 생각해요? 누가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종노릇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죠. 내가 계속 내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할 때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겠대요? 가장 좋은 것, 온전한 선물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가 고기가 덜 익었는데 시뻘겋게 막 피가 막 질질 흐르고 있는데 그런 고기 익지 않았을 때 우리 안 주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덜 익은 것, 온전하지 못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시지 않아요. 잠언에서는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어도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 눈이 보시기에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전도사님의 욕심대로 나는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다 정해서 했다면 전도사님은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고 더 큰 근심이 있고 그걸 손에 쥐기 위해서 점점 더 힘들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기를 10장 정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들은 근심이 같이 있지 않아요. 빼앗길 만한 선물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평안과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선물을 받는 게 좋을까?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대로 따라가면은 잠깐은 나를 만족시켜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내가 이제 격투기 선수 해가지고 챔피언이 됐어요. 잠깐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겠죠? 잠깐은. 근데 조금 있으면 한 달 뒤에도 내 챔피언 벨트를 빼앗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가 나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맞으면서 힘들게 얼마나 센 사람이 더 다음에 올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렇죠? 모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왕을 이렇게 괴롭히시사 이끌어내셨어요. 그럼 그 10가지 재앙도 다 누가 해준 거였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한 독종, 우박, 어둠, 장자를 죽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건 또 누가 하신 거예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갈랐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도 찬양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이겨주심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내 욕심하고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은 나를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술을 막 마셨어요. 막 진탕 취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개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이루어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욕심에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전도사님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공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하래요? 더디, 좀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성내는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 친구들이 덜 좋은 것으로 지내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선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탈 나니까. 익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배가 상하니까. 건강에 나쁘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있어야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빨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욕심에 대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뤄주세요. 이거 빨리 이뤄주세요. 말하기를 빨리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화도 낼까요? 안 낼까요? 화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그러는 거예요. 성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 욕심한테 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욕심 때문에 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네. 누구나 욕심 때문에 지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은 내가 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을 제어하게 하시기 위해서 듣기를 빨리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내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이 욕심에게 납치당하지 않고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이 어렸을 때 어떤 아저씨가 먹을 거 준다고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어렸을 때 따라가지 말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한테도 우리 친구들도 애기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기들 다른 아저씨나 아줌마가 마음속에서 다른 욕심으로 너 이렇게 막 너 이거 기쁘게 해줄게 하면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마. 응? 그러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난 또 너 찾으러 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막 납치돼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싶을까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욕심에 납치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을 그게 욕심이에요. 내가 욕심한테 납치되었다는 증거는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증거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증거예요. 우리 친구들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뭔가 기분이 울적할 때도 먼저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막 유튜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막 게임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의 즐거움.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읽어볼 궁금함을 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조금 이렇게 멀리 치워놓는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해봤잖아요. 기분 나쁠 때 치킨도 먹어보고 기분 나쁠 때 하루 종일 자보고 기분 나쁠 때 영화도 봐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해봤어요. 게임도 많이 해보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사님을 세워주시는 분이신지 몰랐을 때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20시간, 30시간 했어요. 딱 한 달에 한 게임인데 플레이 타임이 300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 평균 10시간씩 게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도 내 마음을 후련케 하실 말씀을 조금씩 먹여주세요. 호수야 이거 먹어. 지금 당장은 맛이 없을지라도 호수야 이거 먹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도사님 먹어봤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먹어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 인생이 펴요? 안 펴요? 엄청나게 펴요. 얼굴도 피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야고보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왜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을 이용해야 돼요. 한 주간 힘들었으면 이 예배 시간 전에라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뭐 때문에 힘들었나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보고 기도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실까? 그런 식으로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실까? 나한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알려주실까? 그런 식으로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시간에. 그러면 조금 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행위 얼굴을 보는 자와 같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기하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천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선 여기까지.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들은 대로 내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자세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으로부터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내 욕심대로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쉼을 주신다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막 하고 게임한테 종노릇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연예인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내 친구 좋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계속 그런 것들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소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과 마음의 건강이 훼손되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음이 팍해지고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는 점점 더 못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살아계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다녀봤으면서도 커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하고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것을 제갈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울을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돌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뭐래요? 헛것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뭐라고요? 환난 중에. 지금 계속 환난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유혹하는 세상이니까 어려운 때예요.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이 어려운 때에 고아와 과부. 고아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기 힘들겠죠. 실제로 고아와 과부이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아직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을 지켜 행해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오늘까지 다 읽었는데 누구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도 기다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실 것도 기다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려서 세속에 물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도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두지 못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사실 인생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세상에서 너희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돈이 많으면 돼,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막 유혹하고 너네들 돈 많으면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 죄도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런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말씀으로 뭐라 그랬어요? 온갖 좋은 선물과 흠이 없는 선물은 다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살기 위해서 조금씩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욕심대로 조금 이렇게 하려고 집에서 뭔가 내 욕심대로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조금 안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들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각 사람을 만나주실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확실히 믿습니다. 알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아